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지금 나에게 떠나 있다라고 두 번에 걸쳐 경고하셨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그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는 유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히람에게 땅을 주는 걸 보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영화롭게 하셨다. 갈릴리를 줌으로써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메롱인 상태를 본인 스스로 증명했죠. 그거 말고 또 다른 얘기가 뭐가 있을까? 전 지금 솔로몬의 인생을 막 까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가서를 보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삶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의 얘기를 더 하는 거고요. 또 솔로몬의 삶은 우리의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굉장히 진하게 만났고,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처럼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어느 날 전부가 되셨는데, 그리고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나던 시절도 있는데, 그런데 또 어느 날 생각해보면 주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는 그냥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살았던 적도 많고, 그냥 솔로몬의 인생이나 저희 인생이 그렇게 다르지 않게 또 솔로몬의 인생을 보다 보면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여기 히터 켜있나요? 꺼주세요. 여기 중앙난방이네요. 중국인가? 열왕기상 7장입니다. 7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솔로몬이 거주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는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의도가 하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그의 아내인 바로를 위해서 다른 왕궁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여호수아서 23장을 보면 여호수아서 23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주 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치게 하신 지 오랜 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과 재판들과 관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나라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시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23장에 주셨다는 말씀과 매우 흡사한 말, 거의 똑같은 말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1장에 있거든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리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여호수아서 23장에서 말하는 건 내가 그리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 시기를 대략 연도로 따지면 1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31나라랑 싸움을 해요. 31나라 왕을 물리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3년 동안 31나라랑 싸웠다는 얘기는 하루도 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싸움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민족들이잖아요. 애굽에서 그냥
밭갈던 사람들, 종살이 해가지고 4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느닷없이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뺑뺑이가 돌아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무술 훈련을 시켰겠어요? 전술 훈련을 시켰겠어요? 그들 졸지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31나라 국가랑 싸웠어요. 그런데 그 31개국은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가나안을 정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랑 계속해서 긴장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네들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군사적인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동하는 민족이 아니니까 자기의 지형에 맞게 우리가 어떤 부대는 이렇게 설치해놓고 완전히 싸움할 모든 태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뭐래시냐면 네가 나의 말만 들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잡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왜 좁은 길을 이렇게 건다고 칩시다. 평양 평균대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좁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걸을 때, 걸으면 우리가 왼쪽으로 떨어질 것 같고 오른쪽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팔을 벌리고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좁은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만 가 거기. 그만 내려와.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같으면 그냥 글로 따라하고 싶어요. 우리도 이게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좌에서도 부르는 세상의 소리가 있고 우에서도 부르는 세상의 소리가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책에 적혀있는 대로 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이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라면 우리한테 전혀 필요 없는 게 강하고 담대한 거죠. 균형 잡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균형 잡힌 사람의 개념으로 우리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이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라 얍삽함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적당히 세상에 좀 섰고 교회도 섰는 얍삽할 필요한 거니 지극히 강하고 담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랬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그들의 세상의 소리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고집하려면 우리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3장에 갔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이미 이루셨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사사기가 펼쳐지고 수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너희는 또한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라는 얘기인데, 이제 사사기 동안에 내내 3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실패를 거듭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를 봤더니 왕이 있으니 참 잘 사네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져요. 사무엘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가슴이 왜 찢어지냐면 내가 니네 왕이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샌디가 있는데 샌디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아빠 좀 줘봐. 그래서 아빠 좀 사줘봐. 내가 아빠인데. 그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이렇게 아빠 같지 않으니까 걔가 다른 아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은 완전한 왕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나님은 니네한테 왕이 필요 없어. 내가 왕이잖아. 그런데 그들은 필요 없죠. 아니요. 당신은 왕이 아니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른 왕을 원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에게 왕을 주신 게 바로 사울이고 그 위에 다윗하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보자고 했냐면,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수아에서도 그랬고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에도 그렇고, 너희가 이방에 있는 민족과 섞이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에 있는 민족이 섞이면 그들이 눈이 할 얘기가 뭐냐면 내려와라거든요. 이제 이 길 가지 말고 내려와. 니네 신은 그렇게 대단한 신이 아니야. 니네 신은 니네 뺑뺑이만 돌리고 40년 고생만 시키는 신이잖아. 우리 신은 그런 신이 아니야. 내려오라고 계속 그들은 말할 거거든요. 우리가 누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길에서 맨날 듣는 그 얘기들 있잖아요. 그만 가.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는 얘기. 그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를 받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는 괜찮다 치지만 사실은 문화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의 뿌리는 종교거든요. 우리가 왜 인도라든가 중국의 문화의 뿌리는 불교예요. 그죠?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가 뿌리예요. 그리고 유럽, 중동 국가에서의 모든 문화의 뿌리는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이슬람에 대해 강의 한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이 사우디인가를 갔다가 히잡을 쓴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누군가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제 의견을 물어본다면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대통령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분이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어떤 크리스찬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분이 뭐 히잡을 쓰든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분이 뭐 크리스찬으로서 히잡을 쓰므로 다시 배교를 한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슬람은요 문화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문화에 속하면 자기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히잡 문화거든요. 히잡과 차두르라고 머리에 감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자기네 종교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불교에서 머리를 밀면 그들의 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절에 갔다 절에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절에 많이 갔는데 그 절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를 밀잖아요. 그럼 스님들은 얘들이 귀했다고 믿어요. 그 문화에 흡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이 알라를 믿든 안 믿든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알아요. 그들의 신이 그들의 중심을 만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가짜거든요. 인간의 중심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겉모양으로서 자기네 종교에 귀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히잡을 썼는데 저 사람이 내가 알라를 안 믿어. 그럼 내가 안 믿으면 되는 거잖아. 지들이 내가 믿는다고 믿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히잡을 썼어. 그들이 이슬람에 속했던 무슬림들이 당신이 이제 무슬림이야 불렀어. 근데 나는 무슬림이 아니면 된 거잖아. 아니에요. 그거랑은 매우 다른 얘기예요. 특히나 크리스찬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어떤 대통령이 그러신 건 되게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일국의 대통령이 그들의 생각에 그 종교에 귀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니까 나라의 상징이니까. 근데 크리스찬이 그러면 더욱더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선교사들 모두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자매님들이 많이 그러죠. 자매님들 보면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죠? 다 좋아요. 싫어하는 스타일,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 나한테 이렇게 끈적거린다고 그러나 계속 추궁거리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죠. 그죠?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받아놓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일단 다 받아놓아라 이런 게 있는데 자매들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까칠한 게 있어서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걔가 계속 나한테 연락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싫은 게 뭐냐면 얘가 어디 가서 자매님을 자기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미칠 일이죠. 그건 진짜 환장할 일 아니에요? 그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알라를 안 좋아해요. 아니, 안 좋아하는 게 미워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우상 우리는 미워해야 하니까. 우리는 미워해요. 그런데 그 알라가, 그리고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라를 사랑한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면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가 그 알라를 믿는다고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가 히잡을 하나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뿌리는, 아니 모든 문화의 뿌리는 어차피 종교인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뭐냐면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뭐 이슬람 선교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난 어차피 거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히잡과 차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과연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알라를 믿는다라고 믿게 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전해야 하는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누군가도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발상인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예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우리가 타협한 수준까지 받아들이겠죠. 예를 들면 요새 내부자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속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니네가 뭐 무슬림이와 같이 모스크에 절에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속으로만 크리스찬이 되지 않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굉장히 무슬림이니까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말이 돼 보이잖아요. 그럼 안전하고 그죠? 그런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만약에 제가 선교사로서 여기 있는 이 무슬림 자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저한테는 이 자매 입장에서 저는 저한테서 예수는 목숨을 걸 만큼은 아닌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 수준에서만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느 누구도 이 이유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믿어야 될 정도의 대상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 목숨보다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한 예수가 맞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한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뭐 예수 믿으세요. 그거 뭐 믿었다고 말씀해보세요. 네, 믿었어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는 지경이에요. 로마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꽝꽝꽝꽝 하고, 당신들 문 열어! 당신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그럴 때 문을 열어요. 물론, 거기서 성경대도 치우고 했겠죠. 근데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예배 드렸지? 처음엔 발뺌도 했겠죠. 아니요, 우리 무슨 얘기만 했는데요. 하고 이제 결정해요 물어봐요. 당신들은 구주라는, 당신의 로드가 지저스라는 그런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더라. 그런데 이 나라에서의 구주는, 우리의 주는 네로야. 네로 왕자야. 자, 너한테 구주는 누구니? 네가 만약에 예수라 말하면 넌 죽는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네로라고 말하면 내가 널 살려줄 거야. 너한테 구주는 누구야? 했을 때 입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자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냥 입으로 그냥 난 예수는 나의 구주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와 내가 목숨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 바꿀 정도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구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교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감추고 예수의 수준을 낮춰요. 예수는 내 목숨보다 못하고 예수는 내 가정보다 못해요. 그러니 요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교회가 어떤 거냐면 그 교회 갔더니 가정이 회복되더라. 그 교회 갔더니 이혼한 부부, 이혼하거나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회복되더라. 그 교회 갔더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썽 부리던 애들이 이제 많이 좀 좋아졌더라. 그래서 가정 중심에 있는 교회가 지금 요새 미국에서 시작해가고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막 모여요. 거기는 그 목사님 되게 유명해요. 막 동네만 돌아다니고 다 얘기하고 다녀요. 저는 예수를 믿고 가정이 그냥 평화로워지고 좋은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답인가요? 그러면 주님이 네가 나를 믿으려면, 네가 나를 쫓아오려면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까지 버릴 각오가 되겠어라고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정 중심적인 기독교가 만들어지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가정이 저한테 반대로 주님은 가래요. 주님은 가리는데 나의 아내는 나의 아들들을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니까. 그럼 누가 먼저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아니면 가정이 먼저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예전에 도망갈 때 그의 아내가 자기 치마 속에 숨었던 게 드라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라반이 쫓아가잖아요. 그 드라빔이 뭐냐면 가정신이에요. 그 가정신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도를 하면 자기네 가정에 화목을 주고 뭐 금은보화를 주고 한다는 신이에요. 일본에 가면 많이 있는 신사참배한다는 애들이 걔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드라빔이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 주님을 믿고 가정이 화목한 것도 좋아요. 주님 안에 이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하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게 주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깎아서 80% 정도의 예수를 말하면 그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은 예수를 전하는 게 무슨 선교예요? 그게 무슨 전도예요? 그건 안 하느냐 못해요. 왜 안 하느냐 못하냐면 그거를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누가 고치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형제가 그런 예수를 전했다고 칩시다. 이쪽에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가는 선교사예요. 그러면 저기를 못 가요. 이미 여기서 이 선교사가 자기 나아바리를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냥 집에 있어야 돼요. 묶어놔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근데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걸로 잘못 가면은 이상한 예수를 전해놓는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서 이상한 예수가 얼마나 많이 전해져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전해져 있거든요. 그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신명기에서 너희는 다른 여자를 이방에 있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랬거든요. 그거는 이방에 있는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모세도 이방 여자랑 결혼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않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종교가 받아들여지니까. 근데 그걸 어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요. 예전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 문화 안에 스며져 있는 그 종교를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서 했던 그 할로윈 대해서 말한 게 그거예요. 할로윈 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가면 무대 같은 거 재밌는 거잖아요. 애들 유치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굳이
뭐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 안에서 할로윈이라고 그래서 뭐 좀비 만들었고 뭐 귀신 만들었을 거 아니니까 재밌는 복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할로윈의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포인트는 죽음에 대한 우상화예요. 죽음에 대한,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기리는 거거든요. 그게 캐톨릭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죽은 자는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죽은 자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죽음의 우상화? 그래서 죽은 성자들 우린 기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할로윈은 문화라고 생각하죠. 우리 머릿속에 조용히 들어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죽음을 이겨야 되는 존재고, 죽음은 우리는 분명히, 죽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단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죽음을 이기는 존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 있는 삶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서 움직이고, 그죠? 하나님을 우상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 그런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우상화시키고, 거기다 이제 좀비 같은 목장까지 하면서 이제 죽은 자들이 마치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문화 안에 녹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단의 열심이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건 매우 조심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길은 매우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이 단순히 고난을 받고 돌을 맞고 뭐 그런 내가 고생해야 되고 이것만이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좁은 길은 마치 어떤 거나 같냐면 시계가 있으면 12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12시를 방향을 가리키는 게 하나죠. 얘를 뺀 나머지 길이 넓잖아요. 이런 거. 예수가 원하는 길, 주님이 원하는 길은 그렇게 가치적으로 좁아요. 그냥 다른 거랑 타협하기가 매우 힘든 만큼 좁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것과도 어울리고 저것도 어울리고 살아갈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에서 별로 왕따 안 당하잖아요. 아니, 그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게 미움받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보통 미움받는 건 지네 꼬라지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사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미움을 받거나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가 하나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그걸 오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겼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솔로몬이 아마도 레바논 궁에다가 그 바로의 왕궁을 따로 세워준 거죠. 그죠? 그건 아마 애굽의 문화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에 대한 존중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지금 타 문화에서 타 종교에서 매우 존경심을 표하는 것 듯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솔로몬의 잘못을 한번 봐볼까요? 열왕기상 10장을 볼게요. 열왕기상 10장에를 보면은요, 17절입니다. 볼게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각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이 매 방패는 등금이 3마레나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레바논 궁에 놨다라는 거는 자기네 집에 놨다는 거죠. 그죠? 지금 솔로몬의 이름으로 지어진 게 큰 게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왕궁이잖아요. 솔로몬한테는 많은 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500명의 자기 보디가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500명의 보디가드 중에서 200명은 큰 금으로 된 방패를 들었고 300명은 작은 금방패를 들었는데 그 방패들을 임무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자기가 잠을 자는 레바논 궁에 두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여러분 14장의 21절서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소제목이 유다왕 르호보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르호보암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진 솔로몬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르호보암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왕을 들어서 르호보암을 쳐버리세요. 그게 25절이에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쳤어요. 26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았죠. 그죠? 근데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는 어디 있었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바논 궁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르호보암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뺏기고 났는데 이 놋이라는 게 왜 색깔은 금색깔 나거든요. 그래서 놋 방패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따라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의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자가 그 방패를 들어갔다가 시위소로 돌아갔다 하더라.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도 이걸 갖다가 자기가 뭐 쓰고 나서 돌아올 때 자기네 집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그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이게 무슨 문제야? 그럴 수 있는데 열왕기 하를 잠깐 보실래요? 열왕기 하 11장을 보면 극명하게 다른 일이 하나 벌어져요. 이 자세히 안 보면은 안 볼 수도 있는데 10절을 볼게요. 11절에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상태가 매우 메롱했던 여왕이 하나 있어요. 유다의 유일했던 여왕이 아달랴라고.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면 아들이 죽어요.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시족을 다 죽여버려요. 그냥 왕족에 속하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요. 자기 뱃속으로 난 것까지 포함 다 죽여버려요. 지가 여왕을 하겠다고. 그래서 여왕이 돼요. 이때 여호야다라고 그냥 이거 안 돼, 이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그 제사장인데 요하스라고 하는 그 아이 있잖아요. 왕을 숨겨. 왜냐면 그 요하스의 누나가 여호야다의 아내거든요. 이거 뭐라고 이걸 뭐라고죠? 내가 있고 누나의 남편이 뭐라고 해요? 매형? 오케이. 그러니까 매형이 여호야다고 누나가 이제 따로 있고요. 요세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의 동생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어렸을 때 피덩이 때 숨긴 거예요. 왜냐면 얘까지 죽이면 안 되니까 그냥 왕족에게 이를 숨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8년 지나서 이제가 슬슬 뭘 좀 알아들을만 할 때 이제 다시 등장을 해서 위에 있는 그 아달랴를 엎어버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끈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랬거든요.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다윗의 씨를 내려왔는데 지금 내려온 게 아하시아가 어떻게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씨앗은 다윗의 씨가 맞아요. 그죠? 근데 아달랴가 중간에 아달랴는 다윗의 씨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달랴가 만약에 얘를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달랴가 자기의 씨나 자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왕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중간에 씨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그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스스로 권능을 지켜내실 거라는 믿음이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피덩이를 데려다가 성전에 감췄어요. 그러면 얘가 응앙하고 울기만 해도 군대가 돌아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 입을 막아야 되고, 얘가 뭐 애기들 있잖아요. 언제 얘가 다시 울지, 무슨 일이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은 이 요아스를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엄청 정말 이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부가 결국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삼죠. 그래서 요아스도 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멸망하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 일을 했습니다. 그때요. 여호야다가 나라를 엎으려고 할 때, 이 아달랴가 잡고 있는 나라를 구테타를 엎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10절에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까 지금 여기서 제사장이 여호야다거든요.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렀어요. 밑에 있는 군사들 있죠. 자기에게 포섭이 가능한 군사들을 불러서 방패하고 이런 걸 나눠줘야 전쟁할 거니까. 근데 그걸 어디서 있었냐면 성전에 있는 다윗의 왕의 창과 방패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창과 방패를 어디다 두었냐면 성전에 둔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않나요? 근데 창과 방패는 원래 성전에 놔둘 것이 아니지 않나? 근데 왜 성전에 놔뒀지? 언제 놔뒀냐면 예상컨대 이걸 거예요. 사무엘 하를 잠깐 보실래요? 이런 게 성경에서 보이면 인생이 고달펴져요. 이렇게 안 보이면 인생은 편한 거고요. 열왕기 하 8장 7절을 볼게요. 사무엘 하 뭐라고 고마워요. 통역해줘서. 그 통역해서 들으세요. 사무엘 하 8장 에 보면 소제목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뭐가 있냐면 3절 볼게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달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스 강으로 나갈 때 다윗이 그를 쳤어요. 그 다음에 7절을 볼게요. 다윗이 하달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을 가져왔죠. 보이시나요? 8절. 또 다윗이 하달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죠. 이때 금방패를 지금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패라는 건 사실 뭐냐면 아우라거든요. 또 왕들이 내가 왕이야 라는 아우라거든요. 이걸 뺏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다윗은 어디다 뒀다고요? 성전에 놔뒀다고요. 이해되시겠나요? 그걸 나중에 여호와 때는 이거를 갖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야달랴를 엎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죠? 왜냐하면 보통의 창방패는 바깥쪽에 있는데 지금 제사장은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 안에서 어쨌든 자기 사람들을 몰래 만나서 그들에게 무기를 나눠줘야 되는데 성전 밖에 있는 무기를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마침 이때 성전 안에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이 하달에스에게 뺏은 금방패가 있었고 다른 창들이 있었으니 그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고 결국은 그래서 엎어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다윗은 왜 성전에다 이걸 놔뒀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금방패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냐면 일단 뭐 전쟁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우라잖아요. 말 그대로 자기가 누군지를 뽐낼 때, 그죠? 그럼 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왕이 딱 서 있는데 금방패가 쫙 앞에 깔리고 햇빛이 막 비치면 금에다가 뭐 번쩍번쩍거리겠죠. 뭐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것만큼 자기 다 아우라를 세울 만한 게 어떻겠어요? 당시에, 그죠? 그런데 다윗은 아마도 그 모든 아우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자기가 받기를 거부했겠죠. 그죠?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디다 뒀냐면 자기에다 놔뒀어요. 레바논 궁에다. 그럼 봅시다. 지금 금방패를 보통 솔로몬이 썼을 때는 언제 쓸 거냐면 자기가 행차할 때 쓸 거예요. 자기 움직일 때. 그럼 성전에 갈 때도 뭐냐면 성전에 가고 있는 동안에 금방패를 든 500개의 금방패를 든 신하들이 쫓아가는 거고, 장관이겠죠. 멋있죠. 저쪽도 보면 그냥 금이 번쩍번쩍거리는. 그죠? 그리고 모든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올 때도 이 금으로 자기 아우라를 비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방패, 솔로몬에서 금방패는 자기의 아우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진짜 집에다 뒀겠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만약에 예배를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면 성전에 놔뒀어야죠. 그리고 집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집에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나올 때마다 금방패를 든 신하들이 쫓아갔다는 얘기, 이 보디가드가 쫓아갔다는 얘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그대로 따라한 애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솔로몬만큼 똑똑하지도 못해, 능력도 안 돼. 그런데 봉건은 있어. 그러니까 전쟁 가서 금방패 다 뺏기니까 나도 아빠처럼 그런 걸 해야겠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노스로 금필 나는 거 만들어서 또 그것도 쓰고 또 지도 배운 게 있으니까 다 쓰고 나면 집에 갖다 놓고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매우 안 좋아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나눴던 게 이게 아가스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4장 잠깐 보시면 3장입니다. 아마 3장에 보면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이럴 수 있습니다. 1절. 지금 수레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누가 이 말을 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수레미 여인이 하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옆에 쉬라고 써있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동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찾는 거, 이거 구별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쨌든 그럼 우리가 차차합시다. 1절. 술레미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 술레미 여인이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목동이에요. 그리스도.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 그런데 어땠대요? 찾지 못했대요.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나 큰 길에서 찾았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대요. 3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근데 결국 못 봤겠죠? 그리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를 만났대. 사랑하는 자를 만났죠.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봅시다. 그리스도인 중에 주를 안 찾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후지더라도 내가 다 완전히 주를 잊고 살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애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내가 영적으로 안 좋더라도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 노력이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잘 못 찾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거 밤에 찾아서 그래요.
어둠 속에서 찾아서 그래요. 어둠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그러니까 내가 주를 찾는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가치 있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주님이 나랑 함께 되는 거 하는 것 같고, 내가 건강해지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고 안 하고의 가치 판단을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면 그 안에 주님은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있다고 믿고, 그 안에 주님은 계시는데 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요. 그럼 난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요. 주님이 나 안 도와주는 것 같다고요.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 주님은 정말 힘써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 왜냐면 네가 망해야 나를 찾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건강을 낳게 되는데 안 나. 그러니까 주님은 나랑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더 망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 있으면 세상을 주님을 못 잡아요. 우리는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술레임의 여인이 왜 주님을 못 찾냐면, 왜 영적으로 다운되냐면 밤에 침상에서 그래서 그래요. 어둠에서 그래서 그래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2절 보세요. 성 안을 돌아다녀서 그래요. 시티 스트리트예요. 성 안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거, 대세를 쫓아가는 그래요. 주님은 늘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늘 버림받고 왕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대세에 쫓아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대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됐다라고 한 상태가 뭐냐면, 내가 계속, 그러니까 나는 뭔가 주님을 찾는데 주님을 안 찾아줘 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지는 실질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데, 남들이 어떤 영적인 리더가 정말 다르게 보는 영적인 리더가 봤을 때는 너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거꾸로 지는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영적으로 그냥 상태가 메롱한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 어둠에서 주를 찾는다니까요. 어둠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그리고 그들은 주를 쫓아가려고 했어요. 혼자 있고 뭔가 버려진, 그냥 나 혼자 있는 외로움, 이런 걸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더라도 큰 교회를 가려고 애쓰고, 어떤 프로그램에도 유명한 걸 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뭔가 큰 데에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디 메인스트림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서는 주를 못 찾습니다. 주님은 늘 좁은 길에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단둘이 하는 로맨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잘못된 게 뭐냐면 큰 길이에요. 그죠? 주님은 좁은 길로 오라 했잖아요. 지금 아가서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왜 술레미 여인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 순간에. 왜? 밤에 했고요. 성 안을 돌아다녔고요. 이 여자는 성 밖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성 안에 있었고 큰 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순찰자들을 만나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순찰자는 앞에 보면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이죠.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네임밸류 있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보통 그런 사람들이 더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인데 변호사야, 크리스찬인데 의사야, 크리스찬인데 교수야, 크리스찬인데 뭐야, 이러면 뭔가 저들은 예수를 더 잘 믿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조언을, 물론 그분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더 누구보다 더 조언을 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성 안의 수준자는 누굴까요? 이들은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언을 얻을 거는 하나님에게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의 조언이 뭔가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근데 나중에 이 세상에 사는 순찰자가 무슨 짓 하는지 아십니까? 5장 볼까요? 5장 7절 보세요. 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서 상하게 해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가치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가치, 세상의 메인스트림, 세상의 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그 유력한 무엇, 그것을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쫓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망함이 아니라 진짜 망해요. 그들의 조언을 들으시면 안 돼요. 조언은 하나님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조언은 늘 힘들어요. 좁은 길로 가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네가 내려놔라, 네가 버려라, 네가 희생해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뭐냐면 너를 사랑해라, 그렇죠? 너를 먼저 바꿔라. 충분히 들을만 하잖아요. 거기다가 나에게 조언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목사야, 기껏해야 선교사야. 근데 나한테 저 사람들은 뭐냐면 교수야. 세상에서 공부로 세상 끝까지 했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해. 우와,
저는 훨씬 나아 보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의 조언보다 그 사람의 직업이 만약에 환경미화원이야?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보다는 성경을 조금 덜 알고 있더라도 그래도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뭔가 더 저 사람이 알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성 안에서 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성 안에서 살아왔으니 그 가치대로 살아왔으니 그냥 포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도 모르게 성 안에 순찰자들한테 물어본다니까요. 그러지 마오죠. 그들이 나를 박해했고요. 나를 완전히 쳐서 상하게 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다시 3장 볼까요? 근데 어떤 일이 뭔지 아십니까? 4절에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2절만. 4절 2절만. 그들을 지나치자 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요. 어둠을 지나치고요. 성 안을 지나치고요. 큰 길을 지나치고요. 성 안의 순찰자를 지나치자마자 어둠에서 절대 만나지 못했던 예수, 큰 길에서 만나지 못했던 예수, 성 안에서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고 성 안의 순찰자를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 예수를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만날 수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혹시 영적으로 다운됐는데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한다. 내가 왜 그럴까? 하나님 날 버리셨을까? 하나님 여러분 버리실 리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도 지금 술래미 여인이 실패했던 이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빛으로 나오십시오. 빛으로 나오면 여러분의 잘못되게 드러낼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잘못한 걸 감추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둠의 특징이 있잖아요. 다 가릴 수 있는 거. 그렇죠? 빛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자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놓치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성 안에서 큰 길에서 구해요. 왜냐하면 큰 길에 있으면 누구도 그걸 놓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단방에 그걸 놔라, 포기해라, 자기 부인해라, 내려놔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들어오니 주님 앞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술래미에는요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상태였어요. 찾았다고 말하나 실질적으로 찾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이 이제 감건적으로 그걸 모두 지나치게 하자마자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렇죠? 아마 솔로몬의 상태가 이렇게 영적인 매료한 상태. 그러니까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찾았다,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상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셨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떠한 찔림도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짓고 살더라도 찔림이 없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주님 가고 싶잖아요. 솔로몬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이 못 가냐면 결국은 갔지만 왜 오래는 거의 20년 동안 헤매냐면 이는 그렇게 찾았거든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지금 이 글을 쓴 아가서를 쓰는 솔로몬이 왜 술래미 여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 하시겠어요? 지가 그랬거든요. 본인이 그랬거든요. 본인이 주를 찾고 해도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사실은 찾은 게 아니었거든요. 주님은 빛으로 나와라라고 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전 주님을 보고 싶어. 안 보겠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아빠가 야 아빠 보고 싶으면 나와라. 방에 안에서 아빠 보고 싶은데 안 나와. 하고 같은 얘기예요. 안 보고 싶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큰 길에서 성 안의 파수꾼들에게 성 안의 숫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찾은 거예요. 솔로몬은. 그리고 못 찾은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걸 지나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개를 했겠죠. 아마도 이 술래미 여인의 마음을 쓰는 것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가장 잘 쓸 수 있는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봅시다. 솔로몬이 이제 다시 열왕기상으로 넘어갈게요. 또 아가서를 할 거라는 희망이 가셨다면 적으시고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벌써 아가서 쉬운 줄 알아.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주인장이 침 흘린 거 알죠? 웃다가 침 나왔어요. 열왕기상 11장 볼게요. 네. 이제
이제 아까 우리는 뭐냐면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지금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번에가 세 번째 경고하시면서 내가 이 나라를 다 찢을 거야. 그래 두 개로 나눌 거야 라고 경고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럼 솔로몬이 앞에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여호와를 떠난 삶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주님은 뭘 그렇게 잘못하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또 있어요. 그죠? 지금 말했던 금방패 이야기도 그렇고 그 앞에 봤던 히람 왕한테 갈릴리 땅을 준 것도 그죠? 이제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눈이 있을 때는 성령님의 눈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직업은 보이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그건 그냥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가 같이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만약에 뭐 전기공학, 이제 뭐 전자공학 박사다. 그러면 뭐 전기 잘 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콘센트 같은 거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상해 형제 같은 이제 그런 거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이제 전기공학 박사니까. 그러면 되고 우리 오늘 신경 그 집사님 안 오셨네요. 그 뇌박사잖아요, 그죠? 뇌박사니까 머리 아플 때 두통 이럴 때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자기 직업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씩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교회 덕을 세우는 거지 그것이 여기서 아우라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떠나죠. 하나님의 눈이 시선이 떠나면 이제부터 세상의 아우라가 압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살을 깎아 자기의 살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줌으로써 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름이 더 중요해 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다면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내지는 세상에서 무엇에 쫄고 있고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만날 때 모든 사람한테 예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 친절하는 건 맞지만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고개를 더 숙이고 있다고 하면 거꾸로 세상에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 앞에서 고개를 더 뻣뻣이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살짝 솔로몬병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 이해되십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성도란 이름만으로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존중해 보이고 귀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대우해야 되고요. 아멘.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 히람 왕한테 갈릴리 땅을 줬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솔로몬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황무지가 돼버린 거죠. 그 안에서 그 땅이 예수로 영화롭게 되는 관심이 없어진 거죠, 이제. 그죠? 예수로 영화롭게 된 여러분은 관심이 없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얼마나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만이 관심 있게 돼버린 거랑 같은 얘기겠죠. 네, 그런 걸 보니, 솔로몬이 훗날짓을 한 번 맞구나라는 걸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볼게요. 이제 이러고 나면, 우리가 연도를 잠깐 보면, 솔로몬이 946년에 왕국을 만들고 나서 죽는 게 931년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935년경에 전도서를 쓴다고 했는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냥 100% 모든 거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그냥 자신있게 938년에 최소한 이때 무렵에 요 무렵에 솔로몬은 회개를 했을 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되게 웃기죠. 자신있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너 지금 상태 메롱이잖아. 너 내가 2번이나 나타났는데 너 지금 나한테 완전히 말 안 들었잖아. 한 건 이건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골방 대화잖아요. 골방 대화를 이거 어떻게 연도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938년 최소한 이때 이후 요때 무렵에 솔로몬은 회개를 했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근거 없이 그러진 않겠죠. 근거가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서부터 25절까지인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 하 8장을 잠깐 보실래요? 사무엘 하 8장. 사무엘 하.
사무엘 8장을 보면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데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라는 소제목이었어요. 13절을 볼게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죠? 다윗이 죽인 인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죽였어요. 이때 다윗이 18,000명의 소돔 사람을 에돔 사람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시 보실래요?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에돔을 쳤을 때 그때 그 에돔의 왕의 자손이 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쳤을 때 그때 아들이었으면 솔로몬과 거의 비슷한 나이급에 있는 아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하닷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다윗이 와고 자기 나라를 완전히 그냥 끝장내버리고 18,000 죽였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칼을 간 거예요. 복수의 칼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금 얘가 상태가 메롱이니까 솔로몬한테 너 상태 메롱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닷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다윗한테 맞았던 하닷을 들어서 솔로몬한테 대적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만 봐도 보세요. 지금 솔로몬은 누구였냐면 애굽의 왕이 자기 딸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 한 번만 해주시오 이랬던 사람이에요. 아우라가 그냥 전 세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보도 듣도 못했던 하닷이라는 꼬마가 와가지고 나랑 1대를 맞짱까지 이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참 잘 나갔던 건달이 갑자기 요만을 와갖고 다이다이 뭐 이럴 때 한번 이렇게 1대나 맞짱을 깔래요. 이러면 갑자기 세월 무상이죠. 야 내가 너랑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솔로몬이 그럴 거예요. 아니 너 누군데? 내가 에돔 사람 하닷인데 누구냐고 네가. 내 에돔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애굽으로 아직 그런 게 있어요. 저랑 때를 맞을까요? 이 말 한마디에 솔로몬은 나 진짜 나 죽었구나. 내가 다 죽었구나. 그럼 느끼겠죠. 근데 얘가 왜 내 앞에 와 있지? 이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신호겠구나. 그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다시는 애가 내 이런 피레미 같은 게 어떻게 내 앞에 와 있겠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닷하고 싸움으로써 솔로몬이 지가 뭔가 잘못된 걸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하닷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11장 19절을 볼까요? 자, 18절. 미단을 떠나, 지금 하닷은 어땠냐면 애굽에 도망쳤어요. 그래서 미단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죠. 그러니까 하닷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아마 하닷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하닷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이었는데 다윗 때 에돔 사람을 다 쳐 죽임으로써 하닷이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이 도망간 게 애굽으로 도망갔다고요. 18절에. 애굽은 바로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바로가 그에게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양식 주고 토지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누구 얘기가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요셉과 되게 닮지 않았어요? 그죠? 창세기 41장 잠깐 보실래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설교 중에 요셉 설교를 가장 은혜롭고 잘하시는 분이 이장훈 목사님이십니다. 요셉에 관해서 이장훈 목사님이 따로 한번 사설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있을까요? 창세기 41장에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볼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죠.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집을 다스리자.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우와. 지금 보니까 하닷과 이 요셉이 받은 대우가 거의 막상막하죠. 물론 요셉이 훨씬 위긴 하지만 어쨌든 하닷이라는 사람도 애굽에서 뭔가 대단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을 사람 같지 않은데 엄청 대우를 받았잖아요. 여기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닷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쓴 도구예요. 일개 도구예요. 희한하다. 여기까지 스토리 똑같잖아요. 하닷하고 애굽하고 요셉하고 똑같이 고난을 당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것도 똑같고요. 물론 하나 팔려가지고 어쨌든 애굽으로 간 것도 똑같고요. 거기서 바로한테 은총을 입은 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까요? 그리고 왜 하닷은 그러지 않았던 걸까요? 결국은 이 사람은 전쟁에서 솔로몬한테 죽게 되거든요. 하닷은. 그냥 하나님은 하닷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솔로몬에게 얘가 하나님에게 떠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 내가 얘를 사용한 거야 라고 거기 써있잖아요. 11장 14절에 뭐랬어요? 에돔 사람 하닷을 이렇게 솔로몬의 대적을 되게 소적으로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주인공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계속 하닷은 그냥 솔로몬을 깨우치기 위한 누구잖아요, 그죠? 우리 영화 보면 주인공이 잘못하면 걔한테 뭘 깨우치기 위한 엑스트라는 등장하는 것 같은 게 하닷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요셉 정도의 비중이 있는 정도의 삶을 산 거잖아요.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음이에요. 하닷은 계속 복수하고요, 요셉은 용서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주시잖아요. 9절서부터.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한 일을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광을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위에 분명히 용서하시옵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그거 이후에 14절과 15절에 뭐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잘못을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써있잖아요. 아니 위에 지금 분명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용서에 관한 일을 반복하고 있죠.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용서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굳이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일 필요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물론 수많은 은혜가 있고 그걸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뭉쳐지지만 그 수많은 것들을 굳이 하나님 말하는 사랑 그 안에 다 들어있죠. 희생 그 안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그죠? 하나님 지금 긍휼 그 안에도 희생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굳이 그걸 나눈다고 칩시다. 그냥 나누면은 그 나눈 것 중에서 한 나루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단 하나로 말하면 용서예요. 고로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가장 큰 게 용서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하닷의 인생은 요셉과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시는 거고 하닷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삶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용서가 있다 없다. 하닷은 계속해서 자기가 옛날에 자기 가족들을 자기 위에 있는 엄마 아빠를 다 죽였던 다윗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 전진하는 거고,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 품어 안고 용서하는 거고, 그 부모님까지 다 야곱까지 다 용서하고 품어 안고 가는 거고. 왜냐하면 그 전체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 요셉도 뭘까요? 요셉도 자기 스스로 봐도 자기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기에 그 모든 걸 용서하시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품어 안으신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경험했기에 가능한 말일까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요셉의 삶을 속속에 알지는 못하지만 그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인간이기에 뻔히 그도 사고를 많이 쳤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도 용서받을 짓은 엄청나겠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덮어주고 가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요셉은 나도 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용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용서는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용서는요, 필수예요. 단 하루도, 단 한 사람도 마음속에 단 한순간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인간 있잖아요. 그 인간, 그놈, 그 녀석, 걔 있잖아요. 걔를 오늘 용서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닷하지 맙시다. 요셉 해야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지금 이 용서 얘기가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우리 솔로몬을 빨리 끝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솔로몬이 938년에 회개를 했다라고 무슨 근거로 할까요? 말했잖아요.
하닷이라는 사람과 솔로몬이 싸웠대요. 이 정도면 역사에 기록될까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이때 연도를 우리가 파악하면 나오겠죠. 이때 연대가 93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경고를 줘서 솔로몬이 아무리 바보여도 이건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까는 거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든 게 하닷 이후에 르손이라는 사람을 또 일으켜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피레미 같은 것들 연거 보는 거, 얘 딱 깠더니 또 와갖고 저랑도 맞대, 일대로 하죠. 이러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솔로몬이 느낄 수밖에 없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럼 당연히 이제 솔로몬은 회개로 들어가겠죠. 회개 모드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최소한 938년 무렵서부터 이때는 솔로몬이 회개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935년 무렵에 전도서를 썼다면 이제 좀 있다가 931년에 죽게 되겠죠. 그러니 요 시기, 한 7년 정도 시기에는 분명히 솔로몬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시기죠.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시기. 이거 다른 말로 하박국은 부흥이라 부르죠. 영적 부흥이 이거예요. 영적인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계속 뭔가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계속 든다? 뭐 그것도 좋겠죠. 근데 계속 들면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부흥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리바이벌이에요.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늘 잘못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그것이 몇 년 동안 자빠졌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고, 1년 동안 자빠졌다가 돌아올 수도 있겠고, 한 달 자빠져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진짜 영적인 부흥을 정말 경험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그걸 매일로 바꾸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우리 만시차 너덜너덜해요.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너덜너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루를 사는 게 몇 분이나 됩니까? 말씀을 볼 때 그렇게 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없잖아요. 그죠?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그냥 만원 버스에서 만원 지하철에서 부딪히면서 어디를 만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정신 다 폴딱 빼고 그냥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누구한테 깨지고 또는 누구를 까고, 그것도 시작하다 조금 있다가 그대로 기다려 점심 먹으면서 뭐 차 마시잖아요. 차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동료들하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뭐 노래 부르기도 뭐 하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그죠? 그러니까 또 뭐 기껏 한 게 뭐냐면 내일은 뭐 먹을까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또 밥 먹은 지 1분도 안 되고 내일은 또 뭐 먹지? 오늘 그거 너무 짜지 않았냐? 내일은 정식당 갈까?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또 누가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 좀 그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한 사람 놓고 이제 막 또 씹죠. 그래서 걔는 나도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씹고 그다음에 회사 들어가서 또 뭐 정신없이 일하다가 나오고.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덜너덜해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주일로 부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덜너덜다가 인정하는 것. 내가 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으면 내가 영적으로 너덜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그날 저녁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오늘 너덜너덜했죠. 제 너덜너덜을 보면서 가장 힘드신 분이 주님이셨죠라고 고백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키가 되게 작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반에서 1번이었거든요. 키가 되게 작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약을 먹으니 훅 컸는데, 제가 키가 갑자기 크고 났더니 애들이 정수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까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맞다가 그때부터 막 까기 시작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키가 작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달리기 대표로 뽑았는지 저도 궁금하고 다 궁금해요. 우리 엄마가 로비를 했나? 갑자기 저보고 선생님이 달리기 대표를 했어요. 저희 반 대표를. 저도 내가 왜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래니까 좀 좋아라고 했네요. 안 했어야 되는데. 했는데 그런 거 알죠? 너무 긴장하면 다리 힘들어서 계속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해봤나요? 그러니까 달리긴 하는데 앞으로 안 가고 밑으로 다리가 이렇게 해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보면서 이제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보약을 엄청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이제 애가 허해서 넘어졌다고. 그것도 엄청 먹고, 약이 약 먹고 부작용이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뭘 그렇게 인정을 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무슨 얘기가 이해가 안 되지 지금? 뭐 했다고? 너덜너덜. 그러면 제가 그때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걸 보면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가 가슴 찢어졌대 그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막 애들이 두드려 맞고 오고 막 이러면 부모님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얘가 내가 너 왜? 차라리 그래서 그러잖아. 말은 못해 속으로 그냥 가볼까? 차라리 네가 때리고 오는 게 나아. 맞고 오는 것보다. 그치? 우리가 자식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막 까이고 와서 그냥 만시창이 돼서 있는 모습 보고 가슴 찢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우리 생각에 내가 돈이 있고 뭐가 있고 하면 만장이 아닌 거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게 세상을 다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완전 바보 된 거라니까요. 제가 그냥 운동장에서 넘어져서 만시창이 된 것처럼 애가 만시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얘가 그게 아픈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와서 하나님 저 아파요. 제가 한번 잘못했지요. 라고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괜찮은 줄 아는 거야. 왜? 나는 여전히 나의 스펙이 괜찮고 나의 커리어가 괜찮고 나는 육적으로 괜찮거든. 하나님이 보기엔 영적으로 애가 만시창인데 너덜너덜한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우리의 몸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너덜너덜해요. 그러니까 그 너덜너덜한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오늘 살았을 때 오늘 같은 게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날 이런 날은 좀 덜 너덜너덜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세상에 어울려 사는 날 나도 모르게 세상에 같이 즐거워한 날 그날은 여러분의 보너스가 들어왔고 여러 상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이 많아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함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판단해서 너덜했다면 하나님 앞에 매일 가서 엎드리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이때 바로 이 회복과 이때 부흥이라는 걸 솔로몬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봅시다. 솔로몬은 아가서를 언제 썼을까요? 이제 우리 솔로몬의 인생을 거의 아마 여러분이 솔로몬이 그런 인간이었어? 라는 걸 생각할 만큼 몰랐던 얘기도 꽤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왕궁도 지었어요. 잘못을 무지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 회개도 했어요. 그죠? 이 무렵에. 이렇게 이 중에 솔로몬이 아가서를 쓸 만한 자격이 있던 건 언제일까요? 주에서 우리는 언제를 볼 수 있냐면 중간은 안 돼요. 그죠? 예 가능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충만과 성령 충만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빠져요. 우리가 물통에 물 채우는 거랑 똑같아요. 물이 가득하냐고 공기가 빠졌다는 거죠. 공기가 가득하냐고 물이 빠졌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빠지고요. 내가 충만하면 성령이 빠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득 차면 그럼 내가 나의 존재는 안 되니까요. 나는 빠져야만 하는 존재인 걸 알아. 내가 나의 자금을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세울 게 없음을 안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런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자기를 그리스도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지금 솔로몬이 작가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면 솔로몬과 목동과 술레미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옆에 그 다른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일단 그분들은 잠깐 빼고 그 자매님들은 빼고 주요 인물 3명만 본다면 술레미 그리고 목동 그리고 솔로몬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보통 영어 성경 보면 she라고 표현한 건 술레미가 여인이 맞고 he라고 표현한 거는 두 사람의 목소리예요. 하나는 솔로몬이고 하나는 목동의 목소리예요. 근데 다만 걸 구분하지 않았죠. he one, he two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는 he에 속하는 목동과 솔로몬을 같은 사람으로 취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일단 목동 빼고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자신을 그리스도에 비한 거잖아요. 그랬을 수 있는 시기가 있나요? 아니 그리스도인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아까 이 전 시간에 뭐를 읽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었죠. 바울이 뭐랬어요? 디모데전서 15장 1장 디모데전서는 뭐냐면 바울이 모든 서신서 13개를 쓰는 것 중에 가장 마지막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이고 바로 전에가 디모데전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만나서 거의 충성 다해서 30년 정도 넘는 시간을 충성 다하고 모두가 갖다 바치고 그리고 쓰는 책이에요. 오죽하면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나는 모든 걸 나는 전제전 다 쏟아 부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때는 어디냐면 디모데전서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다시 풀렸을 때. 사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3번 갇히거든요. 한 번 갇혀요. 그 다음에 풀려나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돌아요. 다시 갇혀요. 그 다음에 다시 풀려요. 또 전도 여행 돌아요. 그리고 다시 갇혀요. 이때 이게 목 베어서 죽거든요. 그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쓴 게 디모데전서예요. 그럼 언제일까요? 자기의 인생 다 바치고 완전히 정말 만시창이 된 거예요. 몸으로는. 하지만 영으로 너무나 충만한 상태겠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충성이나 충성은 다 했을 시기잖아요. 그때 뭐래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의 낮음은 안 되니까요. 나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을 반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이 그러하다면 솔로몬이 감히 이 시기 중에 자기 인생 시기 중에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아마 상태가 제일 안 좋았던 이 시기였을 거예요. 그죠? 그죠? 나는 그리스도, 난 예수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면서 저 예수 같지 않아요? 저 예수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제가 상태가 매우 병원으로 보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비유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한다면 이때밖에 없다니까. 상태가 제일 안 좋았을 때. 근데 상태가 가장 안 좋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입맞춤을 해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줄까요? 하나님의 호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줄까요? 전혀 이럴 수가 없죠. 이건 하나님의 성경인데. 그럼 이 시기가 아니라면 솔로몬은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없다. 그렇다면 무슨 결정이 나는데요? 솔로몬과 목동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지금 언제 써야 되는 정상이냐면 이때 쓰는 거죠. 아가서를.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그랬잖아요. 술레미 여인이 자기가 밤에 찾았는데 못 찾았고 성 안에서 못 찾았고 큰 길에서 못 찾았고 성 안에 있는 파수꾼들한테 물어봤는데 못 찾았다. 그게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은 이미 자기 영적으로 완전 다운된 상태를 다 지난 거죠. 다 지나서 이제 회개했을 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전도사서 전도를 썼던 그 무렵, 회개를 했을 무렵일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저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아가서를 준비하기 전까지 솔로몬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참 중요하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솔로몬은 자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한순간에 나쁜 길로 이끌어진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왕이 그 길로 간다면 왕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 금방패를 자기네 레바논 궁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영원했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천박해 보이니 그걸 갖다 팔고 세상을 그냥 눈에 보이는 가치로서 얘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서 갈릴리를 갖다 팔아버리고 줘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완전히 없는 삶 산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죠? 그렇게 한다면 뭐야? 그럼 백성들도 다 그런 이유로 살았겠죠. 아니 교회 리더가 그런다면 삶 다 똑같이돼요. 교회 리더가 크리스찬은 최소한 벤츠는 타야죠. 이러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벤츠 정도가 크리스찬이 사야 되는 기본 차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면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 1000명까지는 많아도 한 100명까지는 그래도 남자가 100명의 여자는 있어야지. 금방표 500개가 아니라 5개는 있어야 되지 않아? 이 정도만 갖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백성들을 모두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이죠. 그럼 솔로몬은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탄이다. 맞잖아요. 지가 한 삶이 사탄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제 아가서에서 뭐를 고백할까요? 내가 사탄이었으면 고백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술레미 여인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데 주님을 찾는데 나는 열심히 그들을 빼앗았던 거. 그래서 여러분의 아가서에 보면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봅시다. 아가서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목동과 주인과 솔로몬을 어떻게 구별하죠? 왜냐하면 똑같이 히라고 등장을 해서 중간에 누가 안 나와요. 어투가 달라요. 말투가 달라요. 그리고 말하는 게 좀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 이제 설명 들으면 아실 거예요. 보세요.
아가를 잠깐 볼게요. 드디어 아가서. 아가서 1장입니다. 1장 1절서부터 하기 전에 요 얘기만 먼저 아래쪽에 있는 거, 그 약간 솔로몬의 거 말을 구분하는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세요. 9절 볼까요? 내 사랑아, 너는 내가 너를 바로의 병마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유할 거나 이런 표현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양, 가오 이런 걸 되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혹시 여러분 페라리 458 이런 차 아세요? 이해는 재민이 아시지 않을까? 페라리 458? 모르시나? 페라리 458 이렇게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페라리 458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스포츠카가 이렇게 얄쌍하게 생긴 모델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어느 자매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탑승은 페라리 458의 뒷범퍼가 갔어. 이 말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 주세페 자매티라고 아세요? 여자 그 힐 중에서 이렇게 되게 얍상하게 이쁜 게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당신의 목사는 주세페 자매티 나왔어. 느끼하죠. 이 얘기예요. 보세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말. 바로의 병거가 뭔데요? 페라리 45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열투예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뭔가의 큰 아우라, 뭔가 큰 거, 비싼 거. 그 밑에는 뭐냐? 구슬 깨미로 아름답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런 거. 뭔가 좀 오렌지 속 같은 느낌이 훅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애가 내 친구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얘가 계속 이러면 되게 짜증날 것 같은데 계속 이걸 주기만 한다면 나쁠 것 같지는 않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애 있잖아요. 솔로몬이 딱 그래요. 근데 목동은 그러지 않아요. 목동은 뭐랬냐면 10절 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집에서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렀으니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립니다. 그냥 진심이에요. 내가 너를 이것 주게 저것 주게 페라리 458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심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들이 진심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늘 치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요. 네가 나한테 오면 이거 줄게 저거 줄게.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한테 우리를 부를 때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라고 부를 때 절대 치장해. 네가 나한테 오면 뭘 줄게. 내 목에다 금사슬을 거두어줄게. 이런 걸 안 하세요. 이미 주님은 다 주셨거든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 아멘. 저는 사랑에 대한 자신감을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그런 거 있죠. 그 지하철에서 그걸 자신감이라고 그러겠죠. 이렇게 앉았는데 이쪽에 남녀가 앉았어요. 이렇게. 근데 어려요. 아주 어리지 한 20대쯤 되나?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자매가 TH 발음을 계속 하는 거예요. TH 발음. 했다 이런 거. 처음에 저는 혀를 늘려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잘 못 놓쳐요. 이렇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아마 제가 제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저는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볼 게 아니라 다 쳐다보고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표정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살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애가 여자예요. 내려온 기회가 내가 TH로 죽어라고 하더라고요. 나 여기 뭐 낫떠요 이러고 내가 죽는다. 내가 건너편에서 너 죽는다? 근데 이 남자애가 죽이는 거야. 남자애 너 지금 기회 엄청나네. 남자애가 그걸 참어. 아니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더라. 보면서 그랬어요. 나 그러네 얘들이 얘는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말 줬다고 하니? 그랬어요. 그럼 여자가 여기도 뭐 낫어요. 남자애가 또
어쩌다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를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아, 사랑은 자신감이구나. 내가 얘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까이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아니, 걔가 저한테 하겠어요? 아니, 똑같은 지하철 아닌데 걔가 저한테 와서 아저씨 저기 너 이거 할까요? 걔가 정말 살고 싶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걔는 절대 누구한테도 안 그럴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그래요. 왜요? 얘한테 내가 안 깔 걸 알거든. 그게 사랑의 자신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디 청년들 Q&A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정죄와 구별에 대해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정죄와 분별. 왜 누군가한테 권면. 그래서 누군가한테 뭘 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들이 정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하면 또 누군가를 권면을 하래요. 되게 골치 아프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를 말을 하긴 해야겠는데 말하면 정죄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말을 안 하면 또 권면 안 하고 너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어쩌라고.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게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와 비슷하게 딜레마가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는 우리 기준점을 알아요. 사랑하면 권면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정죄라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스스로 속여요. 그래서 제가 얘를 까고 싶어요. 얘를 까고 싶은데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얘를 깔 수 있는 애예요. 우리는 얼마나 못했냐면 기도로 사람을 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까고 싶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얘 듣는 앞에서 얘가 들어야 될 얘기를 기도로 해요. 해본 적 있잖아요. 다. 그거 벼락 맞을 기도예요. 하루만 생각하고.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 장로는 사람 교만해. 주님 교만한 잘 치시고. 그래서 속으로 그러지. 이거 기도 들었을 거야, 그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야지 이 장로가 들으면 안 되죠. 우리는 얼마나 못했냐면 다 그런 거 속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얘를 까고 싶어서 말을 해놓고 스스로 나는 사랑하니까 깐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속일 수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정죄와 권면을 구별할 수 없는 건가요? 근데 구별할 수 있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사랑의 자신감. 뭐냐면 사랑의 자신감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얘가 오해하지 않을 거란 자신감이 있어요. 맞죠? 왜? 부부끼리 아니면 부모와 자식한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있는 건 아직 덜 사랑해서 그래요. 아직 자기가 하는 지 사랑에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안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제가 깔 거라는 생각이 들면 못하는 거지, 죽어도. 내가 했더를 했는데 제가 안 깔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니까 했더를 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아저씨는 비치고 죽는데도. 그죠? 그게 사랑의 자신감 같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분은 그분의 사랑에 너무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페라리 458 줄게라는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의 텃석은 페라리 458의 뒷범퍼와 닮아서 있다고 소리 안 해도 돼요. 주님은 그냥 아주 담백하게 말해요. 내 사랑 일어나 가자. 그럼 우리가 일어나 갈 걸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믿는 건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단이야. 나는 금방패 500개로 치장을 하고 1000명의 아내로 치장하고 하나님의 궁궐보다 2배나 더 큰, 하나님의 손으로 더 큰 2배나 큰 나의 궁궐로 나를 치장하는, 나는 모든 걸로 치장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았다. 나는 그런 녀석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나의 주님은 아니더라. 나의 주님은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 취하셨더라. 나는 다 늘 가짜였고 우리의 주님은 늘 진심이었고. 그게 솔로몬의 고백일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는 세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은 사단이에요. 스스로를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단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을 존경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나는 죄수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정말 회복이 된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너 입맞춤을 해서 나의 말을, 나의 영감을, 나의 호흡과 나의 생명을 줘서 나의 성경을 써도 되는 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있게 글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서를 읽기 전에 우리는 뭐를 알았냐면 우리도 과연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되게 사단 같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탄을 싫어한다, 세상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 짓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경을 쓰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솔로몬처럼 정말 내가 자진하여서 사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실 만큼의 그런 영적인 회복이 되지 않았나 보죠. 아직 그렇게 부흥이 안 됐나 보죠. 그런데 최소한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솔로몬의 그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고, 다만 그건 단순히 동경에서 끝날 거, 동정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면 솔로몬이 고백하는 사탄은 어떤 짓을 하는 건가? 그러면 술레미 여인은 무리잖아요. 세상 모든 걸 주겠다는 솔로몬이라는 사탄과 그리고 그냥 생명을 주겠다는 주님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술레미 여인처럼 살 수도 있으나 또한 이 아가서에 보면 술레미 여인이 넘어지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밤에서 밤에 찾고 큰 길에서 찾고 성 안에서 찾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순찰자에게 찾고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고 아까 우리 또 봤잖아요. 자기가 잠들었을 때 문을 열어서 두드렸는데 내가 지금 벌거벗었으니 내가 지금 졸리니까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을 깠던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술레미 여인하고 이 주님 사이에는 꽤나 많은 갈등이라고 갈등일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주님을 깠던 주님을 그냥 무시했던 그런 것 같이 그걸 시로 표현해서 그리고 굉장히 짧게 표현해서 우리가 잘 안 보일 수는 있으나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안에는 주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 아까 말했던 당신은 사과나무입니다. 당신은 저의 숭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사람보다 이 모든 남자보다 아름다운 것은 내가 당신을 볼 때야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어서 저는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즐길 수도 있고 즐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가 유일하게 숨을 쉬고 제가 유일하게 제 호흡을 가다듬고 그리고 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남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과나무입니다. 아까 우리 사과나무의 어원이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술레미 여인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도 나와요. 또한 많이 넘어지고 남은 힘든 장면도 나와요.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한 술레미 여인은 계속해서 업앤다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랑 비슷할까요? 왜 앞에 이제 자매가 있고 자매들 중에 이렇게 까불까불하는 게 있으면 막 남자한테 막 개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듬직하면 아유 그래라 이런 거죠. 그냥 얘는 까불까불 거리는데 하나님 저는 넘어지기도 했어요. 뭐 하나님 사랑해요. 어느 날은 막 사랑했다. 어느 날은 넘어졌다. 어느 날은 들어오지 마세요. 저 벌거벗었잖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다. 어느 날은 하나님 당신 나의 사과나무예요. 뭐 이렇게 혼자서 난리 구슬쳐요. 그럼 저 같으면 일단 때릴 것 같은데. 그런데 목동은요 한결같이 사랑해요. 우리가 별짓을 달았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요. 저 같은 발로 한 몇 대 찰 것 같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사랑해요. 솔로몬이 가자는 구걸까지 같이 가요. 술레미. 아니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구걸에 들어가는 게 이 말이 돼요? 근데 그 궁궐에 가서 이 술레미는 주님을 생각해요. 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당장 내일 모레 또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죠? 아니 여기서 끝나고 좀 이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아니면 자기 운전해 도로만 나가도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세상에 나가는 거 우리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또 생각하고 세상을 까였던 우리는 죄송하고 아프죠. 그거에 또 나와서 주님은 그를 또 만져주고 그러나 사단은 솔로몬은 또 그들을 내버려주지 않아요. 지가 그랬거든요. 지 삶이. 잽싸게 낚아채서 어떻게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시선을 끌고 또 자기 쪽으로 끌고 가요.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그리고 차분한 시라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액션 영화 같은 굉장히 반전에 거듭하는 그런 영화 같은 게 바로 이 아가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아가서에서는 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만 먼저 보고 그래요. 이렇게 아가서를 막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만 볼게요. 열왕기상 4장을 잠깐 보실래요? 저는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울었던 모든 걸 합친 것만큼 울었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말씀 묵상하고 도서관에서 말씀 묵상하고 혼자서 훌쩍거리냐고 죽는 줄 알았어요. 옆에서 저 아저씨는 뭘까?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알아들을까요? 술래미 여인이 이런 그들이 알아들을까? 혼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은사에서 여러분도 같은 감동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볼게요. 32절 볼게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천국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또 그가 또 짐승과 새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그때 잠언서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아가서도 그 1005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건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읽고 싶은 건 뭐냐면 31절이에요. 30절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가 동족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가 뛰어난지라. 당연하죠. 성령의 임했으니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지혜가 더 뛰어난 겁니다. 아멘. 진짜예요. 세상에서 수많은 스펙을 쌓았고 수많은 지식을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31절 볼게요.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대요.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게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사람에 들렸더라. 근데 이것도 이제 관심이 없고 그냥 지나가면 몸이 편할 때 하나 궁금한 게 있잖아요. 솔로몬은 지혜가 매우 뛰어났다라고 하면 그냥 끝날 얘기인데 굳이 여기다가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 같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들보다 뛰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이들도 솔로몬만큼 비견해서 뛰어났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게 아닐까요? 맞죠? 최소한 주님 하나님의 의도를 뭘 거 같냐면 이거를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이 에단이 누군지 한번 너네가 찾아보고 이들을 봄으로써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줘라라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제가 생각하는 게 오버센스는 아니죠. 그렇지 않고는 굳이 이 사람의 이름 적을 필요 없지 않느냐? 아니 30절에서 32절로 가도 돼요. 맞죠? 솔로몬은 가장 뛰어난지라 그리고 그가 잠언서를 이렇게 썼다고 되지 중간에 얘는 누구가 더 뛰어나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얘가 정말 얘 똑똑해요. 얘만큼이나 똑똑해요. 이러면 여러분은 얘도 관심이 있지만 얘도 관심이 생기는 거죠. 얘가 얼마나 얘는 이렇게 똑똑한데 얘는 또 얼마나 똑똑한 거야? 이렇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하고 똑같겠죠. 그럼 우리는 헤만이라는 사람이나 에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 보긴 어려우니까 헤만만 한번 볼게요. 헤만이라는 사람은 어디 등장하냐면 시편 88편에 등장을 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가서라든가 잠언서나 전도서, 솔로몬이 쓴 것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좀 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시편 88편 볼게요. 거기 보면 소제목에 고라자손의 찬송직원 에스라 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다시 읽을게요. 고라자손은 저기 몇 분째 하고 있나요? 저 중간에 이거 안 걸리면서 계속해요. 죽을 때까지. 1시간 반 했어요? 요거만 하고 잠깐 쉴게요. 벌써 5시에요. 이제 좀 있으면 10시 된다니까요. 좀 또 밥 먹어야 돼. 밥만 계속 먹는 것 같아. 하는 것도 없는데 또 밥 먹는데. 징그러. 우리 밥 먹지 말까요? 그리고 우리 밥 먹지 말고 뭐 했다고 밥만 먹니? 또 밥 먹으면 또 늦게 보일 거 아니야. 88절 볼게요. 헤만이 썼다는 거 보이죠?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이다. 그죠? 이때 88절을 보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진짜 가슴이 찢어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여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서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지금 어느 상태일까요? 18절 볼까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신다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못 산다, 나 지금 부도 위기다, 이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응답도 안 하고 저는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해만의 시예요. 이 시를 쓸 수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아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게 없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느낀다는 건 하나님이 있었을 때를 알아야 하나님이 없을 때를 아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해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이고 최소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뭔지를 아는 자가 해만이에요. 그죠? 그걸 아는 자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했던 자겠죠. 맞죠? 성령에 충만했던 자라면. 그러니까 해만은 단순히 여기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요. 최소한 이 시를 하나님이 성경책에 넣었잖아요. 이게 해만은 나쁜 놈이라고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의 겸손함, 그가 진짜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걸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용은 전반적으로 슬픈 내용이고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이 나는 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토록 나를 찾는 인간들이 있다. 나를 이렇게 찾는 내 새끼들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어요. 맞죠? 니네들은 개뿔 없는데도, 니네는 진짜 없는데도 안 찾아요. 근데 얘는 내가 있는데도 이렇게 찾아. 마치 왜 엄마 옆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엄마 계속 돌아보고 찾는 것처럼, 엄마가 요만큼만 가도 엄마 안 보인다고 우는 것처럼, 어쩌면 해마는 하나님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뒤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를 못 찾고 하나님이 없어요라고 울고 묻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꼬마 어린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왜 해마를 여기서 제가 나눴냐면 성경에서 뭐랬냐면 솔로몬이 잠언서를 이렇게 잠언을 읽었었고 시를 이렇게 많이 썼다. 분명히 그 안에 아가서도 들어있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는 솔로몬의 삶의 전체적인 총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솔로몬이 살았을 때 잠언서 이렇게 쓰고 시를 이렇게 썼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을 얘기할 때 굳이 해만이라는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한다면 해만보다 글을 잘 썼다는 말을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해만보다 지혜가 높다라는 거는 해만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성령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이렇게 썼다면 그렇다면 솔로몬이 얼마나 더 깊이 자기 자신을 낮추며 글을 썼을까? 맞죠? 충분히 납득이 가는 유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솔로몬이 스스로 사탄이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땅땅땅 찍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해만이라는 사람과 솔로몬을 비교했을까? 아마도 이거를 찾아보라고. 여기는 시편 80편을 찾아보면 88편을 찾아보면 해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비굴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죠? 뭐 이렇게까지 찾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비굴해도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있으면 있어 주기만 하면 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해만을 보면서 그 앞에서 자기의 무존재함,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난 당신 없으면 전 끝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해만을 보면서 이보다 더 지혜가 있던 애가 솔로몬이야. 더 성령이 충만할 때가 솔로몬이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보여주는 글, 보여주는 시는 어떤 거라는 걸 하나님이 대강 암시하고 계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나가서 좀 쉬었다 갈게요. 뭐냐면 왜 솔로몬이 목동이 아닌지, 솔로몬이 왜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지. 솔로몬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죠. 솔로몬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이 아가서에서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게 결정적인 단서를 성경에서 줬어요. 11절 볼까요? 1장 11절. 3장 11절. 보실래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에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머리에 있도다.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행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머리에 뭐였어요? 왕관이 있죠. 근데 그 왕관은 뭐 도와준 거래요?
그 어머니가 밧세바가 줬나 봐요. 그죠? 근데 밧세바가 줬는데 그게 언제 쓴 거래요? 한글 모르세요? 혼인날 썼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솔로몬이 왕관에서 나타나는데 이 왕관이 예전에 혼인할 때 썼던 거라며요. 그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유부남이죠. 맞잖아요. 그럼 솔로몬이 결혼을 한 남자인데 지금 술레미 여인하고도 잠을 자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솔로몬이랑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만약에 솔로몬이, 전 지금 뭐 1차 다부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솔로몬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린 주님의 첩이 돼요. 이해되세요? 우린 주님의 신부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은 한 분이고 모든 그리스도인 주님의 신부니까 전부 다 한 명은 뭐 조항기초고 다 나오는 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유일한 신부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거든요. 아멘.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말대로 솔로몬이 만약에 주님이 돼버리면 주님은 이미 결혼하신 분이 돼버리고 우리는 그의 첩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죠. 주님의 첩이죠. 이것만으로도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유혹하는, 편안히 사업하려 유혹하는 그러한 나는 사단이야 라고 스스로를 고백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 많이 오해하고 그냥 대강 퉁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이후로 잠깐 쉬겠습니다. 10분, 20분 쉬고 나서요. 이 뒤로는 뭐를 볼 거냐면 아가서를 자세히 볼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아가서를 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벌스 바이 벌스 보지 말자. 한 절절로 보지 말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한 절절로 안 보면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럼 스토리로 봐야 되나? 라고 하다가 보니까 여태까지 대부분의 아가서의 주석이 다 스토리로 갔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절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절절로 보느라고 몸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뭐 그 뱀처럼 뭐 이런 거 한다고 제가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요번에 꽃을 팔자에 없는 꽃을 이렇게 봤네요. 저는 제가 아가서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은근 살짝 밉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런 꽃을 몰라요. 제가 아는 게 장미꽃.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릴리하고 릴리 오브 밸리가 달랐다는 사실 아세요 혹시? 처음 듣죠? 그 있잖아요. 우리가 그 샤론의 수선화라고 돼 있잖아요. 샤론의 수선할 때 그 수선은 릴리 오브 밸리거든요. 계곡의 백합화예요. 근데 2장 2절에 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있죠. 그것도 릴리죠. 근데 그거는 릴리예요. 그냥 그건 백합화예요. 백합화하고 릴리하고요. 릴리 오브 밸리가 다른 꽃이에요. 몰랐죠? 저는 이거 알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를 모든 이미지를 검색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꽃을 좀 좋아해요. 나가서 못 사면 꽃을 싫어하게 됐어요. 더 이상의 꽃을 보기 싫어졌어요. 어쨌든 한 절 한 절을 보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제 예상보다는 지금 솔로몬이 일찍 솔로몬이 빨리 가줘서 아가서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게 3시간쯤 되면 그죠? 세 타임 되면 세 타임이면 잘하면 2장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월 12월 30일에 만나면 아가서를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기대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신 자리 주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주님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